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좀 지금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입니다.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이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힘은 이거 뭐냐면 내 육신의 소욕.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눴죠. 이 육신은 육신대로 사는 자들, 이거 아말렉이거든요. 육신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육신들과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싸우죠? 원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을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어린아이, 노인, 짐승들, 가축들까지 다 죽여라. 예, 아말렉이 소속된 것은 싹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한가요? 그게 아니고 이 아말렉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축 하나, 정말 작은 미물 하나도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소속된 것,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소속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진멸을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육신에 속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100% 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한 8, 90%는 한 것 같아요. 뭘 남겼냐? 가장 좋은 걸 남겼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을 진멸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거의 다 죽여요. 거의 다 죽이는데 가장 좋은 것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왜 남겨놨냐 물어보니까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대요. 하나님 일하는 데 쓰려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 않습니다. 육신에 소속된 것은 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그냥 진멸하는 겁니다. 다 버리라 그랬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어요. 뭐냐?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그걸 좋아한대. 그러니까 백성의 눈치 보느라고 그거를 진멸을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성도들이 그런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못한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다 100% 안 지키면 버린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렇게 나와요. 자, 이미 그때 사울왕은 왕관을 빼앗긴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사울 왕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네 육신의 소욕들 다 버려.
죽여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애기들만, 우리 자녀들만, 하나님, 내가 이 통장에 있는 돈만, 하나님, 내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내 체면만 하나, 가장 귀하고 좋은 것 하나, 그거 남겨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9가지 다 순종하고 1가지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렸다. 근데요, 참 무서운 게 이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사울왕이 그때 왕관을 빼앗겼어요. 이미 영적으로는 빼앗겼습니다. 근데 육적으로 바로 왕관 벗고 지금 우리 요새 말로 탄핵됐나요? 예, 40년 왕노릇 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 같아요. 여전히 예배드리는 자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돼요? 사울왕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을 반드시 진멸하셔야 돼요.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오늘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자, 육체의 일, 육체가 하는 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절제인데요. 이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열매가 육체의 일이 나오죠. 19절 봐보세요. 이거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예, 거기까지만. 이게 육체의 일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 이것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육체에 소속된 일, 내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말씀에 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 육체의 일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일을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 육체의 일을 따라갈까요? 이 육체의 일의 공통점은 뭐냐면 현장에서 즉시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여요. 즉시로 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 오늘 바로 즉시 맛볼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그냥 재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보여져요. 이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열매, 이 열매는 자, 씨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요.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육신을 쫓아가는가? 바로 보이니까 결과가. 내가 조금만 투자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흥미롭습니다. 신나요.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자, 열매는 저희가 씨를 보통 봄에 심습니다.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요, 열매가 언제 맺히는가?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데 여름이라는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런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 여름을 잘 지내신 분들이 가을에 가서 열매를 토실토실하게 맺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봄에 씨 심어놓고 계속 들썩들썩해요. 살았냐 죽었냐, 뿌리가 1cm 내려갔냐 2cm 내려갔냐, 늘 이걸 보고 즉시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 어떻게 돼? 죽어. 예, 죽습니다. 들랑달랑 하지 마세요.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여름이라는 시간을, 연단을 겪으셔야 돼요. 여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나기 오죠. 장마도 지죠. 무더기가 있죠. 태풍도 오죠. 예, 이런 과정들을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가을에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더뎌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참고 견디는 이 연단의 시간, 여름을 잘 견뎌내면 달콤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 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찾으실까요? 열매 찾으러 오십니다.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맺을 때가 된 거예요. 3년 정도 지나면.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3년 정도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3년이 되도록 열매가 없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찍어버리라고 해요. 땅만 버리지 말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열매 찾으러 오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절제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가? 욕심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를 했어. 욕심이 임신을 했습니다. 잉태를 하면,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낳겠죠. 언젠가는 낳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끌어안고 그것을 계속 안고 계시면 언젠가는 그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나는데요, 뭘 낳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욕심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이 욕심은 자라나서 이제 때가 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뭘로 나온다? 죄로 나오는 겁니다. 이 죄로 나오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라나요.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장성한 즉 뭘 이룬다?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욕심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죄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자라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셔야 돼요. 하물며 죄도 자라나는데, 사탄도 자라나는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진 않아요. 매일 누워서 응애하고 울고 있습니다. 와서 젖주라는 겁니다.
권사들이 들어넣어서 목사한테 와서 기저귀 똥 쌌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래요. 장로들이 들어넣어서 집에 들어넣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오줌 쌌대요. 기저귀 갈아주래요. 배고프대요. 밥 주라는 겁니다. 죄도 자라나는데, 이 사단들도 자라나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은다 그래요. 분식집 개를 3년을 하면 뭐 한대요? 분식집 개 3년 키워놓으면 라면도 끓인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3년을 예배를 드려도 열매가 없어. 자라나질 않는 겁니다. 주님이 찍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라고 땅만 버리냐. 다른 과일을 갖다 심었으면 열매 맺었을 것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절제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동차로 비교를 한다면 브레이크예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욕심이 다 있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어요?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밟을 때 밟아줘야 돼요.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간다? 뭐예요? 자살행위예요. 죽는 겁니다. 이처럼 절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멈추는 겁니다.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고하고 가라 할 때 갈 줄 알아야 돼요. 열방을 향해서 가라 하면 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이 근데 있어야 되겠죠. 이 절제를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금욕하죠. 스님들도 금욕하잖아요. 절제된 생활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뜻을 멈출 줄 알아요.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조절할 줄 압니다. 이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욕을 한다고 해서 절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고 금욕하고 그런 거 내 뜻대로 그냥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거, 이거 절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준하여서 이것은 지금은 갈 때다, 설 때다, 더 나아갈 때다, 멈출 때다. 이것의 모든 기준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면 절제가 중요한 것이 지금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8가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서 맺어졌다고 예를 듭니다. 다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애가 아니라. 아멘? 자, 8가지가 다 맺어졌어요. 다 맺어졌는데 이 절제의 열매가 안 맺어지면 대형 사고 일으켜요. 절제는 중요합니다. 자,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욕심이 생겼어. 사랑의 욕심. 그게 사랑이 욕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스토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절제가 안 되면 상식에서 벗어난 스토커 돼요. 집착이 되는 겁니다. 소유하려고 그래요. 사랑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희락이죠. 희락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기뻐요. 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선을 넘어가면 쾌락이 돼요. 자기 만족이 됩니다. 이
희락의 열매가 있어도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기만 기쁘고 자기 만족만 하고요. 아픔에 있는 사람들, 슬픔에 있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몰라요. 이 절제가 안 된 겁니다. 또 화평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늘 좋은 말해서 서로서로 화합하게 하고, 굳은 말 안 전해지고 좋은 말 전해져서 늘 화평케 해요. 근데 이 화평이 너무나 도에 지나치면 세상과 타협해요. 말씀이 기준에가 없으면 절제가 안 되니까 화합해야 된다고, 화평해야 된다고, 조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무당들도 구원받는다. 타협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인정해주자. 굉장히 좋은 말 같죠? 하나님은 이건 원수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했다. 또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지 않으면요, 이게 선이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고집이 돼요. 지만 잘났어요.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자비, 늘 베풀어요. 늘 베풀어서 남에게 긍휼함을 갖고 있습니다. 늘 베푸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베풀지 마라 하는 때가 있어요. 섬김을 멈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자기의가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선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양선이 있죠. 양선이라는 열매. 선한 행위를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선할 수 없어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양선의 열매에 절제가 빠져버리면 이제는 위선이 나와. 가식이 나와요. 하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해야 되니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충성. 정말 충성된 종들, 그냥 주의 일하면 끝뻑 죽어서 막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충성된 종들이 절제가 없으면 매임이 돼요. 자유가 없어져요. 묶여버려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충성합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저에게 충성하시는 분들은 없어. 우리 교회는. 제가 가까이 오는 걸 무서워하니까 가까이 오라고도 하고 오시지도 않더라고. 저한테는 충성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충성하는 종들이요, 목사님한테 충성합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들의 영과 묶여 있어요. 떠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라 그러는데 떠나질 못해요. 영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충성의 절제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 정말 내실이 강하지만 겉으로 늘 남을 이해하고 품고 안는, 그래서 온유한 자는 기업을 받는다 그러죠. 많은 사람을 품는 자들이에요. 근데요, 이 온유에 절제가 없으면요, 이용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말씀이 위로였어요. 하나님의 위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너무 좋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위로까지만 멈춰버린다면 안진뱅이 신앙이 돼요. 위로도 적절할 때에 적절하게 받으시고 일어날 때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위로를 받으셨으면 일어서서 한 걸음 내어 디뎌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에서 절제가 안 되니까 나태해져 버린 겁니다.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해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내어 디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했다.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자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방종이 돼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이뻐해요. 너무 이뻐하니까 이 손주들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상추 비트는 거예요. 이 방종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궁휼한 마음. 상대방 누군가를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짠하고 힘들겠다. 이 궁휼함도 말씀으로 절제가 되지 않으면 연민이 돼요. 외래 그 상대방을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지금 성령의 열매 8가지와 기타 등등 자유, 긍휼, 위로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도 저 여러분 안에 절제의 영이 없다면, 절제의 열매가 없다면 지나치고는 선을 넘는 겁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 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에 더하여서 이 절제의 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 육체의 소욕은 늘 그 자리에 안주하길 원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길 원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절제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요, 육신의 정욕,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했을 때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절제가 안 되니까 딱 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호락호락하게 볼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도 시험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분초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까불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믿음 생활은 자살골 넣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육신으로 보는 걸로만,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보는 것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육신에 보이는 거, 자기 기도에 응답이 안 된 거,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 계속 눈으로 보는 걸 원해요. 즉시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소욕의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으면 믿음 생활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내 육신대로,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거든. 반드시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입니다.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흔들어 봅니다. 이 사탄의 영적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말렉과의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육신과,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과 성령과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과 늘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눈만 뜨면 이 전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죠. 눈만 뜨면 선택의 연속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예수님한테 사탄이 와서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했던 그 똑같은 시험입니다.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겨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 신명기 그게 8장 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미혹,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이 먹고 싶어하는 거. 지금 40일 굶주리셨어요. 40일 굶주리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배고픈 상태에서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신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네가 뛰어내려. 근데 이때 사단도 뭘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저와 여러분, 사단을 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강도 같은 목사, 강도 같은 목자가 있다 그랬죠. 자, 강도는 뭐 갖고 들어와요? 칼 갖고 들어옵니다. 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위협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왜 주머니 털려요? 옛날 구약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속건제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이미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그것을 끄집어내서 말씀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드러내니까 내가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옥합을 깨야 되겠네? 막 그러면서 주머니 털렸잖아요. 다 그 강도 같은 목사들이에요. 뭐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칼 갖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말씀 가지고 온 거, 말씀이 칼이에요. 말씀 가지고 와서 성도들 위협하니까 꼭 내야 될 것만 같아. 안 되면 저주가 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갖다 내셨잖아요.
사단도 말씀을 잘 알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면 말씀 가지고 들어대는 이 목사들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말씀 가지고 와서 너 시편에 써져 있잖아. 시편에 써져 너 이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럼 너 받을 거야.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또 이겨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신명기 말씀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이겨내세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죽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뛰어내리면 살죠.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그 위급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도 물 위를 걸어오시게 하시겠지 하고 내가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 맞아. 죽어.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떨어져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몰랐어. 모르고 그 길을 가는데 일이,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위급 상황 가운데 그런 감정들 들어보셨죠? 사고가 났어. 차는 폐차됐어. 근데 사람은 멀쩡해. 그런 감정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은 거예요. 차는 다 그냥 폐차시켜.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 멀쩡하다는 거, 이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자기가 사고 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단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인용하는 거예요? 네가 그냥 이 말씀 써줬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걸어갔잖아. 너도 걸어가봐.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씀을 적절하게, 말씀의 의도와 앞뒤 구절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씩 뽑아다 쓰는 거, 이거 이단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와서 막 뭘 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아멘 아멘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절제하셨어요.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세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슈퍼맨처럼 쫙 날개 피고 그냥 쫙 가서 가만히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오 하잖아요. 그렇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제지하세요. 너를 드러내. 너 지금 배고프니까 얼른 먹어. 육신의 정욕. 이거 띄어내려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너를 좀 드러내. 너가 인정을 받아야지. 예, 이생의 자랑. 여기서 첫 번째 아담은 거기서 못 이겨냈죠. 육신의 정욕. 아담은 먹음직하고 지금 이 이생의 자랑은 보암직하고. 예, 이게 아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있는 속한 것 세 가지가 이게 전부가 다 들어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예수님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천하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미혹이에요. 이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 시험에 이겨내세요. 뭘로 이겨내세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절제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예, 드러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절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께서 반드시 맺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러 오세요. 자,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제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절제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해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내려놔야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을 통하여서 성령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들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내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늘 나타내는 거 좋아하고 즉시 해결되는 거 좋아하고 그것만 쫓아가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성령의 열매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해요.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이거는 하라 했네, 하지 마라 했네, 그리고 분별하고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영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너를 통하여서 나는 너와 연관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네가 가는 길목에서 그 너와 만나는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일을 나는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열매는 맺은 나무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따먹어요? 예, 다른 사람이 따먹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이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그에게도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선한 일을 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 이것은 악이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네, 아, 여기 막 음란한 것, 음행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랬네, 그러면 안 하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문제입니다.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긍정적인 일, 그래 저 사람 불쌍하니까 가서 도와줘야 돼, 어려우니까 가서 해줘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선한 일도 성령께서 하라 할 때가 있고 수독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막 해버리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